2022년 8월 7일,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9번째 주일입니다. 예레미야애가 2장입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해 주를 향해 손을 들지어다. 오늘은 신앙 점검도 수없이 바닥을 닦으며입니다. 나라가 망하니까요, 유다에서 순금처럼 고귀했던 시온의 아들들도요, 질그릇처럼 하찮게 여겨지게 됩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자신의 자손을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패망된 이스라엘의 수도 다윗의 도성 예루살렘은요, 그만큼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로운 손, 그러니까 부녀자들의 자비로운 손이 바로 자신의 자녀들을 삶아먹게 되죠. 이게 자비로운 손이었다라는 데 이제 우리가 초점이 있어요. 이런 사례가 북이스라엘 때도 있었는데요. 여호람 왕 때요. 그러니까 시리아 왕 베나닷이요, 전군을 소집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적이 있죠. 그랬을 때 성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왕이 지나가니까 그 하소연했던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왕이 그 엘리사를 저주했던 그런 예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은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선민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요, 선민들의 죄가 그만큼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45절을 보면요, 내가 바로 남편과 자식들을 미워하던 내 언니들, 그러니까 언니는 사마리아고 동생은 소돔인 거예요. 너희 어머니는 햇사람이며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이 말이 계속적으로 이제 두 번 사용되는데요. 아모리 사람이나 햇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야 될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종적으로 본 게 아니라요, 도덕적인 행실로 본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생족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예예요.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줄지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아브라함의 후예고,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서 상속자의 역할을 우리가 하거든요. 그런데 너의 어머니는 햇사람이며 너의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만큼 우상숭배가 얼마나 깊었는지, 인종으로는 아무리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어도 너희는 가나안 족속과 이방 족속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말씀인 거죠. 아합도요, 아모리 사람을 본받아가지고 우상숭배의 혐오를 행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죄들이 만국을 오게 한 거예요. 바벨론으로까지 끌려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걸 이해하려면 폭넓은 시야를 갖기 위해서 구약의 4대 선지자, 4대 예언자를 이렇게 순서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죠. 그런데 이제 이걸 연도순으로 우리가 보면요, 이사야가 8세기, 예레미야 7세기, 그리고 다니엘이 7세기 초, 그리고 에스겔이 6세기예요. 그렇지만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은요,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고요, 다니엘은 한 세대 뒤에서 활동했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이거를 활동 범주로 보면은요, 이사야하고 예레미야는 선민의 영원한 수도 남유다 예루살렘이 그 활동 지역이었고요, 반면에 에스겔과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염두에 두시면 예레미야에서 에스겔로 이렇게 서로 호환돼도 그 이해가 상충되지 않죠.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요, 구약 예언자들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BC 586년 예루살렘의 함락과요, 그리고 BC 538년 바사왕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유다가 이제 포로가 해방되는 그 시기, 그 두 가지가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선민 이스라엘을 중심축에 두면서 인류 역사 전체가 영원한 종말론적 메시아 왕국에 이르는 과정하고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과정하고 그 예언, 그리고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네 사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다 보여줘요. 그래서 예레미야서하고 에스겔서는요,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함락을 정점으로 다룹니다. 예레미야가 함락 이전의 상태에 치중했다면 에스겔서는요, 두려운 심판이 집행되는 바벨론 포로지 현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도 베냐민 땅 아나도 출신 제사장 필기야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에스겔도 그 유력한 남유다의 그 사독 계열의 그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독 그러면요, 잠깐 살펴보면요, 사독의 후손은요 BC 171년까지 대제사장 가문으로 유지됩니다. 사독은 아론의 아들이고요, 엘르아살의 후손이고 아히두베의 아들이에요. 사독은 다윗이 통치 초기에요, 기드온에 있었던 성막에서 제사장으로 봉사했고요, 지도적인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아비아달과 함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갖다 놓으면서 그 다윗의 첩자 역할을 했고요, 또 결정적으로 다윗의 장자인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그 왕위를 찬탈할 때요, 아비아달은 그 모임에 가담했지만 사독은 선지자 나단과 함께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함으로써 아비아달의 그 제사장직까지 다 넘겨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시에까지도 너무나 확고했던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은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아비아달이 엘리의 집안이거든요. 엘리의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 35절에 내가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나의 기름 부은 자 앞에 그가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너는 그에게 엎드려 그 먹을 것을 청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에스겔서 1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바벨로니아 땅에
그발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 있는 에스겔에게 계시를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의 그 자녀들의 벽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찔레와 가시 속에 살고 정갈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은요, 그리스도인이 살기가 너무 어려운 힘든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상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 쫓다가 미쳐버린다 그랬어요. 바벨로니아는 온갖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끔찍스러운 우상들 때문에 미쳐버릴 것이다. 우리가 자녀들 장래 때문에 이과 계열 중에서 지금은 컴퓨터 공학과가 최고의 인기잖아요. 그런데 그 세계로 들어간 자녀들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하나님을 거의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빈 그릇처럼 바다의 괴물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어치우듯 그렇게 먹어치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컴퓨터 공학과에 열광하는데요, 자녀들은 그 경쟁에 치이고 그 세계에 들어감으로써 신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쇠는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훈계에 거부하지 않도록, 그 책망을 싫어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의 불을 지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망한 나라처럼 그런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소망하면서 각 길머리에 주려 혼미한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물쏟듯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녀가 청소년기든 어리든 그리고 장성에서 장가를 갔던 상관이 없어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가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자신의 이름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약속을 이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우리가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 망할 수 없어요. 각 길머리에 주려온 미한 자녀를 생각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한 주간의 신앙의 바닥부터 점검하시면서 주려 혼미한 자녀를 위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